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낳은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사무엘하 5장 1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사무엘 5장 이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다스리는 통일 왕국의 이제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릴 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심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2번이나 승리를 거두는, 그리고 또 다윗을 돕기 위해서 주변의 나라들까지도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그 왕위가 더욱더 견실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11절 말씀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자, 여기 11절에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두로라고 하는 이 지명은 두로와 시돈 이렇게 같이 붙여서 이제 많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자, 이 두로라고 하는 지명과 또 성경에서 이 두로를 언급할 때 자주 이렇게 신약 성경에도 언급이 되는데 시돈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도시는 하나의 도시국가처럼 이 두 개의 도시가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나라가 우리가 세계사 역사를 공부할 때 페니키아라고 불리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성경 지리 세미나를 하셨던 분들은 지도책을 받으셨을 텐데 그 지도책을 펴시게 되면 지중해 연안으로 해서 맨 저 꼭대기 쪽에 지중해랑 붙어있는 그 해변가에 두로라고 하는 도시를 여러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시돈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많은 신하들을 보내면서 아울러서 목수들과 또 석수들, 돌을 다듬는 그러한 돌로 어떠한 건축물을 만들 때 그런 기술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또
또한 백향목도 보내서, 백향목은 많은 그런 궁궐을 짓거나 성전들을 지을 때 사용하는 아주 좋은 그런 기둥으로 사용되는 나무들인데, 이런 것들을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왕이 되어지므로 다윗이 세우는 그러한 성전을 짓는 일에 주변 나라들까지 마치 조공을 바치듯이 그렇게 사절들까지 보내면서 다윗이 왕위를 축복하고 그를 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나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다윗 왕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게 확장되었고, 또 다윗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2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 하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의 말씀에서 저 북쪽의 페니키아 나라의 두로왕 히람조차도 다윗이 어떤 성전, 자기 또 집, 이 궁전을 짓고 그럴 때 이렇게 신하들을 보내면서 목수와 석수들까지 보내며 협력하는 그러한 주변 나라들조차도 다윗의 이스라엘 나라를 감히 이제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다윗이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셔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더욱 강건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나라를 높이신다는 것도 다윗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의 말씀의 첫 단어가 다윗이, 그리고 맨 끝에 서술어가 알았더라,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들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알았다는 겁니다. 자,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깨달아 알았다. 오늘 이 다윗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굳건하게 세워주신 것, 그리고 자기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나라를 번영하게 하신 것, 그 나라를 높여주신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았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것과 연약함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과, 또한 나의 가정과 또 내가 경영하는 그러한 사업체와 또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일터와 또 내 자녀들의 삶과 내게 주신 그러한 그런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때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 더욱더 감사 찬송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다윗의 삶에 그가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한 존재는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흠이 있고 또 그에게도 많은 실수가 있고 또 잘못들도 있습니다. 다윗이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그런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하를 읽어가면서 그러한 연약하기 그지없는 다윗의 모습도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의 이 이야기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13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자, 이 말씀은 안타깝게도 다윗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어떤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토록 중요한 모세오경 율법서의 말씀 중에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무시하고 있는가 싶을 정도로 다윗이 지금 13절에서 15절까지에 나오는 이 기록된 말씀은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이 나중에는 부메랑이 됩니다. 다윗에게 스스로 자기 자신이 걸려 넘어가는 덫이 되고 함정이 돼버렸던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함정을 파버린 그런 꼴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다윗이 헤브론, 자, 이 헤브론은 다윗이 유다 지파,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서 저 남쪽에서 7년 반 동안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유다 지파 왕으로서 그 헤브론 땅에서 나라를 7년 반 다스렸는데 그때 그 헤브론에서 다윗은 6명의 아들을 둔 적이 있습니다. 2명의 아내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우리가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까지 이미 묵상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3장 2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야, 스바디아, 이드루암 이렇게 6명의 아들들이 각각 어머니가 다 다른 아들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사무엘하 3장 2절로 5절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아니라 이제는 헤브론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면서 다윗은 다시금 처와 첩들을 더 많이 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들을 또다시 많이 두었는데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자, 여기 등장하고 있는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은 한 형제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여 첫 번째 낳은 아들은 죽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쭉 낳은 아들이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까지, 나중에 이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는 겁니다. 자, 이 네 아들이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이 바로 밧세바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역대상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3장 5절에서는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밧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만 그게 바로 다윗이 범하기도 했던 그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한 다음에 낳은 그런 아들들이 됩니다. 15절에 이팔과 엘리수아와 베넷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이렇게 다 합하면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낳은 아들들이 11명의 아들이 된다고 그 숫자를 헤아려 보면 11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 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는 11명의 아들, 17명의 아들들을 두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왕을 세우게 된다면 그 왕은 몇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그의 마음이 미혹될 수 있으니 미혹되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내를 왕들은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던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들이 많은 아내들을 두고 처첩을 두고 자식들을 많이 두는 것이 이것이 왕들이 행했던 그러한 그 당시의 풍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왕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겁니다. 다윗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모르지 않을 터인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정치 권력의 정점에 서서 권력자가 되어지면서 그는 이 정치 권력을 행사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전략적인 목적에 하에 정략 결혼을 많이 했던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다윗에게 뼈아픈 상처를 안겨주는 그런 함정이 되고 다윗에게 참 씻을 수 없는 고통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다윗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삶이 많은 고통 가운데 시련을 겪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연약합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말씀을 등지거나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아침마다 예배하는 까닭은 내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원하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말과 행실과 생각까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1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나라에서도 듣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서 이제 다윗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두 번의 전쟁이 펼쳐지는데 두 번 모두 다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25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이제 블레셋의 침공을 받습니다. 자, 한때는 블레셋 땅의 가두왕 아기스에게 망명해 왔던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이 유다 족속 한 지파의 왕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유다 땅, 이스라엘 땅의 모든 지파들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이 이대로 두면 우리를 넘볼 거다 하는 생각에 블레셋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왔던 겁니다. 자, 18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자, 이 르바임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그 아래에 있는 긴 골짜기를 이루고 있는데 이 르바임 골짜기가 아주 매우 비옥한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를 이끌고 이 르바임 골짜기로 찾아와서 바로 다윗을 공격했던 겁니다. 바로 옆에 예루살렘, 다윗이 거하였던 그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있었기에 그 옆 르바임으로 그들이 침공에 들어왔던 겁니다. 자, 이때 19절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자, 이 말씀이 다윗의 인생의 삶에서 그래도 빛나는 다윗의 아름답고 신실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든 자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다윗의 모습을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저 침공을 받았는데 내가 그들에게 올라가서 싸워도 되겠습니까? 싸우면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처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방법은 바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어 주시면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제사장의 의복 중에는 그 앞에 에봇이라고 하는 마치 앞치마처럼 생겨져 있는 그 에봇 앞에 가슴에 이렇게 두었던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그 가슴 앞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판결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을 달아두었는데 그 12개의 보석 위에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제사장은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제사장의 복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 흉표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개의 어떤 도구를 그 안에다 두어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뜻을 구하러 들어가서 하나님께 물을 때에는 바로 그 우림과 둠밈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가 나아가서 그들과 싸우면 하나님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우림과 둠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뽑음으로써 쉽게 말하면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만들어 주었던 우림과 둠밈의 그런 도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론 이 제비뽑기의 방법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도 한 사람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한 사도를 결정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현대 교회에서 오늘날도 어떤 교회는 항전직 직분자들을, 장로님들을 세울 때 제비를 뽑아서 세우는 그런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또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냥 제비 뽑기 하면 되는구나 라고 그냥 이 구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대로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또 그것이 항상 성경적인 것인가?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로잡혀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렇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선행되어져야 할 중요한 하나는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준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도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전혀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함이 없는 사람이 그래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러면 나도 제비 뽑기를 통해서 결정하면 되겠지 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기우에 불과할 뿐이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내가 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함을 이루어 늘 예배 생활과 말씀 생활과 기도와 찬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 앞에 여쭈면 하나님이 제비를 뽑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화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항상 여호와께 먼저 묻더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함을 이루었던 다윗의 모습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올라가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저 블레셋 사람들 다 넘겨주겠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이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곳은 다윗이 여기서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실 것이라 실제로 여기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그곳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물을 흩어버리는 거 그냥 확 뿌리면 물이 그냥 아무런 힘 없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물을 흩어버리는 것처럼 아주 쉽게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다.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나의 대적들을 다 흩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알 브라심. 이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말과 브라심이라고 하는 말이 합해진 겁니다. 자,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우상의 이름으로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이름으로 바알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상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상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바알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왕, 주님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알 브라심이라고 할 때 바알은 왕 혹은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브라심이라고 하는 말은 흩어버린다, 격파시켜버린다, 깨트려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알 브라심 이런 것은 흩어버리시는 주님, 주님께서 흩어버리신다, 주님께서 왕께서 부셔뜨리신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저 군대를 다 흩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부셔뜨리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바알 브라심, 이렇게 그 땅에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패배하고 도망치면서 자기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우상들을, 조그마한 신상들까지라도 군사들이 늘 가지고 다니는데 큰 패배를 경험하면서 이러한 우상들이 아무 소용없구나 하면서 다 버리고 도망쳤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치워버렸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2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자, 이렇게 첫 번째 패배가 있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금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전열을 가다듬고 두 번째로 2차 침공에 들어왔던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로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올라가리까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아라.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에서 숨어 있다가 그들을 기습해라. 저 뽕나무 나무 숲을 맞은편에 너희들 숨어 있다가 그들 뒤편에서 기습하라. 그렇게 전략을 바꾸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그러한 지혜를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에서 기습을 하면서 24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영적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블레셋 군사들이 이렇게 진격해오는 그 군대 소리가 들리거든 너희들이 뒤에서 기습을 해서 그들을 무찔러 버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때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그 군대를 내가 치겠다,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대적과의 싸움에서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군대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대적 마귀를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많은 어려움에 이 난관 가득한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승리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서 마지막 25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지리 세미나에서 지도책을 받으신 분들은 지도책 29페이지에서 게바라고 하는 곳의 이름을 여러 번 찾아보시고 32페이지에서 게셀이라고 하는 곳의 그 지명을 한번 찾아보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윗이 계속해서 몰아붙였구나.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이 다윗의 시대에는 다윗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감히 넘보지 못할 만큼 두 번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25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오늘 이 사무엘하 이 5장의 말씀처럼 항상 여호와께 묻는 다윗의 모습,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는 다윗의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명령대로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도 늘 영적인 승리가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다윗처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영적인 깨달음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언제나 다윗이 그러함처럼 우리 또한 늘 우리의 삶의 것들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늘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영적인 승리를 이루고 내 인생의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 삶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외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